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참 무던해요. 아니 무던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기도.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내가 겪어야 하는 그 통증에 대한 고통은 참 깊었거든요. 1차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통증에 대한 고통은 사라졌는데 2차 수술 한 후부터, 그러니까 6월달 내가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6월달 수술하고 난 뒤에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벌써 7, 8, 9, 10, 11, 6개월 넘었죠. 금방 낫겠지 하면서 병원에 가서도 아프다고 얘기해도 뭐 의사는 좀 지나봅시다 하는 게 6개월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픈 통증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지나왔는데 지난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 외래를 신청하고 가서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 담당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수술하면서 부속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입원해서 수요일날 그걸 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픈 이유가 혹시나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염증 아프듯이 그렇게 아프고 실키듯이 아프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을 입원해서 부속물 이었는 것, 뭘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빼기로 했습니다. 그 빼는 수술을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 입원해서 수요일날 수술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만 하나님 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낫고 안 낫고는 그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병을 할 때부터 나음이라는 것 자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자체가 내게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는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생과 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더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알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내게 인용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뭐냐?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내 포인트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했다, 안 했다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오늘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오늘 전반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 기록한 뜻은 너희도 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였노라 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는 당장 나와야죠.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믿는 것을 힘입어. 이제까지 없었던 힘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힘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생기는 힘으로 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상관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생, 그것이 내게 있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지 않아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뭐 행실이 올바르고 뭐 사람들에게 구제를 말해, 이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자,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힘을 얻어. 그것을 힘입어. 그럼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뭐예요? 영생. 죽어도 살겠고. 안 돼도 상관없어. 돼도 상관없어.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되고 하면 하나님 은혜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했으면 안 되는 것은 안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기로 통째로 토탈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딱 나눕니다. 그렇게 나눠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영생,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진리가 영생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오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계시가 쉽게 말하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기도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영생이 있는 것을 나가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시를 그 성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는 이미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그 계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죠. 무리들이 많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집에 보내야 되는데 각지각지에서 왔어. 집까지 가기까지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 제자들이 저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너희들 먹을 걸로 주렴.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줄지 않게 하시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을 모이죠. 뭐로? 어린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준비해온 그 도시락 하나로,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실컷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았더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합니다. 이제 각지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바다를 건너가자, 이 호수를 건너가자 하시고 먼저 그들을 내보내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말씀 따라 먼저 가라 했으니까 가는 중에 이제 밤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거 유령이다, 귀신이다. 보니까 세상에 물 위에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죠. 물 위에 걷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귀신이다. 근데 점점점 시간 가면서 우리 주님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요즘 그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인기가 있는 허경영 씨, 물 위로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물 위를 걸을 줄 안다면서 그걸 보여주지 않고 지금 수년 동안 공말만 치는데, 어쨌든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죠. 걷게 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긴 걷는데 갑자기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 예수라는 그 믿음, 예수가 부르는 그 소리를 믿고 갔는데 그 믿음이 없어지자 물속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는 그를 건져내시죠. 건져 올리시고, 야,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허경영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내게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이 말대로 한다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살 수 있는 일 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강조하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당신이 이 땅을 만드시고 당신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당신이 오늘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선지자들이 글을 시작해서 그 선지자들 글, 말라기, 이사야의 글로 오늘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징표입니다. 회개의 세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려 함이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죄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 위에 선두에 두지
못했던 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죄. 그래서 마가는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더라. 자연식품으로 했네요. 예?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큰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돼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끝나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에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전하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성령 세례는 실제로 죄 씻음을 주는 것입니다. 상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미 끝판 나버려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죄 용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예고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이제 필요 없다.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합리화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나를 전하고 있으니 그는 필요 없다. 내가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허락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까? 아유, 왜 이랬습니까? 당신이 누구신 줄 내가 아는데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의 중요한 이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맙시다.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은 자.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고는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말을 하십니다. 죄. 이 죄사함은 옛날 구약에서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죄요. 눈을 헝클게 봐도 죄요. 마음을 잘못 삼아도 죄요. 이 죄가 그냥 걸렸어. 우리 삶이. 그냥 죄를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기 위해서 뭘 해야 됐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단 말이에요. 매일, 매달, 매년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로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끝났죠? 끝났죠, 여러분? 자, 이제 끝나면 됐습니까? 나가면 또 죄가 또 있어.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내가 말하고 감사를 하지만 나가니까 죄가 또 있어. 그날 교회 올 때 또 죄가 또 가지고 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세례는 단 1회로 끝장내는 겁니다. 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의 덤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덤벽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죄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흘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이미 다 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 선포하는 자는 이미 그 죄에서 끝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받아들이고 진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생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회개, 믿음으로 얻는 성령 세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전하는 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메시지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일로 끝이 나고 헤로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억울하다. 그것도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잡히고 목이 잘린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시잖아요. 오늘 이 복음,
이 죄에 대한 회개, 믿음으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미 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말씀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억만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